6월 11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22장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22장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의 세 부분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죠. 갈릴리 지역 사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노중의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서 예루살렘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신 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송사할 수 있는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그 모든 그들의 그 흉계를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에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성전의 파괴를 비롯해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작은 묵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던 마지막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일과에 대해서 누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휴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서 휴식을 하셨던 것일까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시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시고 베다니는 아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이 살던 집에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셨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렀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잡으러 올 때 감람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늘 가시던 곳이니까 누가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 또 노숙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베다니에서 또 주무시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또 자연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백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나왔고
성전에 가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설교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일상이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진행되었습니다. 22장 1절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6월절과 무교절은 원래는 다르죠. 1월 14일 1월 14일 니산을 14일 오후에 밤에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먹는 절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무교절은 니산일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다 합쳐서 무교절이라 부르거나 다 합쳐서 6월절이라 부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내시던 마지막 한 주간은 이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었던 6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던 시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 상황을 말씀드릴 때에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110만 명이 죽었다. 사망자가 110만 명, 포로가 9만 5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또 도망 나간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6월절 무렵에 예루살렘에는 100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의 시민의 인구수는 10만에서 한 15만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몰려오거나 또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서 몰려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로 황제 시절 팔레스타인 총독이었던 세스터스의 보고에 의하면 6월절에 잡은 양이 25만 6,500마리 정도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양 한 마리를 한 10명 정도가 지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5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100만은 넘고 한 250만 정도 된다. 대략 그 정도 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팔레스틴을 그때 다스리고 있던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6월절 기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기간입니다. 종종 6월절 기간에 민중 봉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주둔군이 가이사랴에 주로 있는데 원래 본부가 가이사랴에 있는데 6월절 때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기도 임시로 주둔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2월절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때이죠.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안정을 누리고 있던 그 체제가 흔들리고 로마 군대가 진주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니까 민중 봉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가 이 바리새인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또 공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표현상 뭐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없지만 굉장히 혁명적이고 체제를 위협하는 체제 전복적인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을 뒤엎은 일도 그렇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뭐 그 마태복음 23장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하는 그 저주의 말씀이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 당시 그 나름대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 잡아서 백성들의 그 인기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위협을 없애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워낙 따르니까 자칫하다가는 민중 공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을까 골몰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료를 붓던 사건, 도유 사건 바로 직후에 이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이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반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중요한 동기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도유 사건은 완전히 지금 빠져 있고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유다의 배신에 적그리스도 사탄의 개입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이 이 누가의 기록이고 이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물리치고 난 뒤에 그 해당되는 대목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오늘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 마귀가 완전히 퇴치되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도 수시로 이제 마귀가 또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것을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아 서면서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하여 말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꾸짖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이 또 임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틈타서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 틈을 보고 있다가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유다가 그것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성경에 뭐 그 동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언산심량 재물에 눈이 멀었던 것일까, 정령, 아니면 또 다른 동기가 있을까.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예전에 그 단편문학 읽을 때에 사반의 십자가인가, 김동인 그 소설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훈계에 몰아서 그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유다가, 그래서 궁지에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로마를 물리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았다,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지금 가룟 유다와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뭐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언삼십명의 돈에 욕심이 나서 팔았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위기, 어떤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로 몰아서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려고 했던지, 어쨌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 제사장과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또 감람산에 달려오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런 욕심이든지 뭐 코너로 몰려고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그런 마음을 유다가 품게 되는 것은 바로 사탄이 그런 마음을 심어 주었다라는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문의 손잡이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물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영접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어떤 생각을 줄 때도 우리가 그 생각을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을 지킬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본문에서 유다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성경 경비 대장들과 의논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또 돈을 주기로 하고 거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사탄은 사탄대로 자기의 뜻을 완치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문을 두드리고, 인간의 본성은 그 타락하면서부터 죄의 본성으로 기울어서 사탄의 그 제한에 또 넘어가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라는 걸 생각하면서 더욱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말씀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육신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대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유다의 그 배신 장면을 생각하면서 더욱 우리가 깨어 있으라 하는, 그 앞에서 우리 마지막 때까지 깨어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그 작은 묵시록의 그 결론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